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민수기에서는 오늘도 계수하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수를 명하신 대상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름을 발음하여 부르기에도 익숙치 않은 이 외국인들의 수를 세는 것이 내게는 뭐가 그리 의미 있는 일일까 싶은 시큰둥한 생각이 얼핏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보존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 오늘의 내 삶에 적용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시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민수기에서 계수한 인원의 총수라고 한다면 쉽게 떠오르는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민수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었을 때 나오는 인원수였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여성들의 수가 빠져 있습니다. 남성 중에서도 20세 이하의 영유아나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이지만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나이에 속한 남성들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로 계명한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후손들 전체가 레위 지파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 계열이 되고 그 나머지는 레위인의 계열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계열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혈통적으로 그 업무가 세습되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집안의 족보를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이라고 합니다. 둘째 고핫의 아들 중 아므람이 있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의 아들들은 대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소수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혈통으로 구분되고 그 나머지 모든 레위 후손들은 레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세 자손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째가 게르손 자손, 둘째가 고핫 자손, 셋째가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중 고핫 자손은 어제 본문에서 먼저 등장했고 오늘 본문에서 계수하게 되는 자손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인 것입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철저히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가족 단위로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주의하여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레위인의 역할도 결국 그 가문에 따라 세습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가계의 사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가 큰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혈통과 나의 가계의 어떠함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따라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발견하고 온전히 감당하기 원한다는 마음의 소원이 제 안에서 올라옵니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여자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불신 집안에서 자라던 중 12살 어느 새벽에 꿈인 듯 들려오는 새벽교회 종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끌리듯 찾아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일대 믿음을 뿌리내리기 위한 삶의 모진 질곡들을 견디며 오늘날까지 살아오신 어머니의 생애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기도 제목이 둘째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치 룻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과 예수님의 가문이었던 유다 집안에 편입된 것처럼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남편을 만나 목회자 가정으로 편입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시간의 태엽을 과거로 다시 돌려보아도 내가 신학생을 만나 사모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필연의 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로 부름받고도 오랜 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모 훈련을 시켜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영적 전쟁을 삶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담임으로 불러주신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모의 여정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두 자녀들의 인생을 이 길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의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자의 몸으로 단독 목회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그 긴 목회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그 목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것이고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가문을 향한 부르심, 그 가게에 맡기신 사명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자궁으로 사용되었던 어미에게 허락해 주신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가문과 종족을 따라 라는 말씀에 대한 요즘 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절대로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은 당사자인 자녀들이 직접 받고 결단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큰아이가 대학 원서를 써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시간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대학 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허락하신 관심과 재능을 따라 기초 학문을 닦을 때 모든 학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계획이 있다면 이 아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상황으로 개입하셔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명감으로 겸손히 주의 일을 섬기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득 본문에 나오는 30세라는 나이에 눈길이 갑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20세부터 계수했었는데 레위인들은 3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인 20세부터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과 견습의 시간들을 가지다가 30세부터 정식으로 직접적인 사역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30세를 동그라미 치고 그 옆 여백에다가 주님, 아들을 레위인으로 사용하시겠다면 늦어도 이 30세에 있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는 메모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 눈은 복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회막에서 하는 일을 복무라고 표현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흔히 복무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군 복무가 떠오릅니다. 다른 지파의 장정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했는데 레위인들은 그 전쟁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은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무라는 단어를 보면서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 역시 전쟁과 관련된 임무임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첫 전쟁이 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장에 출전하여 앞장서서 싸우던 여호수아 군대의 승패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영적 전쟁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음을 미리 떠올려 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저로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치러내야 하는 영적 전쟁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생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 모세처럼 중보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조금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사역을 복무라고 하는 표현에 눈길이 가나 봅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깨어서 영적 전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과 기도로 힘써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형제였던 게르손 종족과 무라리 종족에게 복무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게르손 종족은 주로 천이나 가죽과 관련된 일을 하고 무라리 종족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기둥들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 3월경에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곳에서 6시간가량 떨어진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지역에 있는 성막 박물관에 가서 성막의 실제 크기 모형을 견학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높이가 약 5m나 되고 너비가 5m, 길이가 15m나 되는 성막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립해서 세워두는 것도 쉽지 않을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이것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서 세우고 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이라고 지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뿐만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바깥을 둘러 진치고 있는 울타리 전체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무라리 자손에게는 품목의 리스트를 짜서 관리하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5m나 되는 놋기둥들 60개를 뽑아서 들고 지고 수레까지 옮겨서 8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 4대로 이동하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도착해서는 또 가장 먼저 그 뼈대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만 했던 이들의 수고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이 세워놓은 5m의 널판 위에 천으로 짠 휘장을 달고 2.5m 높이의 기둥 60개 위에 총 150m 길이의 세마포로 된 뜰의 휘장을 치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게르손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막과 지성소가 충분히 덮일 만한 그 크고 무거운 천과 가죽 덮개를 4겹씩이나 치고 걷어내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수레 2대에 실릴 만한 분량의 천과 가죽으로 된 휘장들을 걷어 옮겨 싣고 4마리의 소의 힘으로 옮기는 작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대한 이 엄청난 작업들을 상상하며 매주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복무해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야 하냐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해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레위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특별 찬양 예배와 전교인 피크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중에서 주일까지 홍보와 테이블 세팅과 예배와 음식과 친교와 게임 등
다양한 파트에서 각각의 역할을 기쁘게 잘 감당하여 전체가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떠나 있는 유학생들이나 군인들, 그리고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의 따뜻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